최근 그 SNS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뉴욕 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콩계 영국인으로 모델로 활동 중인 도로시 챙이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 유튜버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참 당당해 보이는데 그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자신감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또 묻습니다. 당신 생각엔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말씀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놀라운 영감을 얻어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처 교회로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두고 계속 자신을 치유하세요. 이 도로시 챙의 거리 인터뷰가 1600만 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니까 이 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할까봐 주저했고 이를 두고 최근 기도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놀랍게도 이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도로시챙의 인터뷰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 자신감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면 자신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에서 시작해서 지난주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선교팀들이 이고니온이란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왔건만 1절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 일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면서 쫓아낸 유대인들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또 보러 간다. 그런 유대인들 아마 얼굴만 보면 생각날 겁니다. 내가 당했던 일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때 바울이고 바나바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지는커녕 갈수록 더 방해, 박해, 고난이 심해진다면
야, 이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도 이거 힘이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2절과 3절 말씀의 진행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있는데 박해와 반대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러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에 낙심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잠시 사역을 중단하거나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3절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다른 겁니다. 원수 마귀는 늘 빨리 떠나라, 옮겨라, 그만둬라, 포기해라, 인간적 감정과 생각으로 결정하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겪는 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청년 신방을 했는데 말하면 아마 금방 아실 건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오늘은 안 왔습니다. 연기자와 배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카페에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지금도 알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일하는 카페를 무대라고 생각한다고. 일을 하는 건 분명 힘들고 고되지만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걸 연기로 생각하고 무대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게 생각 하나 바꾼 건데, 그때부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금의 시간이 그의 꿈을 이루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설교 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꿈이라고 할지라도 늘 그 일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꼬여가고 복잡하게 어긋날 때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절대로 이상한 시간이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길게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힘이냐? 3절 말씀 보면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을 의지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이사야 40장 31절 주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힘 주시고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왔을지 몰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달라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권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얼마나 이 이고니온에서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와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추방당했다면 이고니온에서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죽음의 위협을 피해 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또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박해도 고난도 시련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은 전해지는구나. 실제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닙니다. 도망치다 보니 온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망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앉은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신비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 왠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일어서시오 말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차 선교여행 때 이 시절을 바울이 회고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산과 바다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면 내가 겪은 고난과 시련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큰 기쁨과 감격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보여주실까?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이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텐데 7월에 이제 홍대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 찬양과 전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알아보고 장비도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간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이적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 헤르메스가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전에 있던 황소와 화환을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립니까? 내가 고생하고 힘들 때 나를 알아주고 내 편이 돼주고 잘했다, 고생했다 말하면 그때 평상시랑 다르게 확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계속되는 박해, 핍박,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해준다면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들을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뛰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정, 성질, 심정, 본성.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죄성, 연약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생각할 만큼 이 루스드라 온 동네가 바울과 바나바로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거쳐왔던 동네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돌로 바울을 쳤고,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바울을 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몸을 추스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다시 성 안으로 갑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을 볼 때면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긴다면 바울 또한 오늘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비영리기관으로 광고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 대표 고정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내려놓고 처음 이 복음의 전함을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99%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이 광고 연출자로 세상을 볼 때 광고는 넘쳐나는데 정작 예수님을 대중에게 알리는 도구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적 환경에 맞는 광고를 표현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서 일터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사업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제게 맡기세요.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직원들과 묵상하면서 얘기해요. 나와 우린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우선순위예요. 장로님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고 항상 내 옆에서 내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분의 일을 내가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든 돌려드려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삽시다.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